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감사가 좀 많이 회복됐습니까? 대답이 신통치 않은 거 보니까 그냥 듣고 다 잃어버린 것 같으네요. 저도 지난 주간 우리 교역자들이 부산에 내려가서 해운대 그 비치 앞에서 내년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하루에 한 10,000보 정도는 걸어보려고 틈이 나면 좀 걷습니다. 이렇게 바닷가를 걸으면서 또 올라와서 공원을 걸으면서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나됨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내년도에 그 표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공개는 이제 연말이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늘 우리 교우들이 좀 이렇게 92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갖고 적어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면 교회가 뭘 하라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성도들이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여러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늘 제 바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삶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제일 먼저 우리 아이가 누구를 사귈까? 아마 짝꿍,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비교적 첫 번째 친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군에 가게 되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할 때 아마 훈련병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먼저 새길 수 있을까요? 그건 역시 가장 옆에 있는, 훈련소에는 전우조라고 하는 가장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과 아마 가장 먼저 사귀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사를 갔을 때 이사 가서 가장 먼저 사귈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아마 바로 옆집, 가장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사귈 수 있는 그런 분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일본의 심리학자 시부야 쇼조라고 하는 분은 이런 연구를 해봤어요. 대학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그 신입생들이 누구를 가장 먼저 사귀는가? 그랬더니 가장 가까운 옆방에 있는 친구들을 가장 먼저 사귀더라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누구를 사귀는가 봤더니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것, 다시 말하면 취미가 같거나 아니면 가치관이 같거나 아니면 같은 고향 사람이거나 뭔가 비슷한 점이 있을 때 또 사귀는 것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도 그 만남과 우정이 변치 않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 가깝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래간다?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가는 이유를 봤더니 가치관이 같을 때 오래가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가치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가치관이 같으면 어찌 보면 함께하는 가족들보다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모세와 그리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대화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별히 신앙적인 얘기는 신앙을 갖지 않은 가족들하고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 자꾸 딴지거니까. 왜 갖다 헌금하냐고 그러고, 이 시간에 빨래나 하고 설거지나 하지 왜 교회 가냐고 그러고. 가치관이 다르면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어때요? 속회 식구, 선교회 식구들 만나면 가족보다도 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족들에게 못하는 얘기 막 털어놔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같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40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장인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장인은 미디안의 다신교를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0년을 같이 지냈는데도 전혀 장인에게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장인이 바뀌었어요. 아이가 바뀐 게 아니라 장인이 바뀌었어요. 아주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뭘 어떻게 했길래 4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장인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모세가 과연 뭘 했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한 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는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존중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저에게도 장인이 계셨지만 아마 여기도 대부분이 장인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장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위가 있습니까? 대부분은 내 와이프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존중하잖아요. 웃 어른이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얼마입니까? 80이에요. 그리고 그는 모세가 부름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어떻게 존중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은 18장이지만 출애굽기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가 바로와 담판을 지으러 떠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장인을 찾아가서 내가 이만저만한 일로 내가 집을 좀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장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전반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고 돌아오겠으니 나로 하여금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나이 80이면 누군가에게 무슨 허락을 받고 뭘 할 수 있는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그 부름의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장인에게 내가 가는 걸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됐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한 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집안의 어른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이 길을 떠나는 것인데 무슨 허락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어른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소상하게 알리게 되어집니다. 전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4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그 장인 이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에게 뭐라고 답해 주었습니까? 4장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냥 가라고 허락한 정도가 아닙니다. 평안히 가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가족은 3대, 4대 해가지고 그냥 온 가족이 다 믿으니까 믿음에 별 문제가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데 문제 없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데 문제 없고, 봉사해서 교회 간다는데 누가 말리는 사람 없고, 중보기도 한다고 기도실에 들어가는 거 말릴 사람 없어요. 그런데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 일부 예배 성가대를 하는 마리아 성가대는 교회 6시쯤 오십니다. 아침. 그러면 집에서 몇 시에 일어나겠어요? 주일날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일은 정말 잠을 실컷 잘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봤을 때 그게 제정신으로 보이겠어요? 아니, 몸이 아프다 그러면서 잠이나 더 자지, 쉬지, 뭘 저렇게 요란을 떠나.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또 아마 주방에 들어가서 그 찬물에 손 담그면서 음식 만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일날 저도 일찍 오는 편입니다. 6시 반 전후로 저도 교회 도착을 하는데, 그 시간에 보면 주체 안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베드로 남선교회 회원들 가운데는 길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산행 간다고 버스 쫙 늘어서고 거기서 기다리면서 담배 피고 쓰레기 버리고, 그걸 우리 교인들이 그 시간에 그걸 치워요. 그 새벽 시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여는 데에는 뭔가 우리가 이런 희생이 필요하고, 뭔가 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응하는 그런 뭔가 우리가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감리교회 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도 전도사님들이 계시지만 전도사님들은 또 위에 부목사님도 계시고 또 담임 목사도 있고 또 교사들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가르치던 교사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도사님이 제일 눈치를 많이 볼 거예요. 제일 먼저 와야 되고 제일 늦게 가야 되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 전도사님의 간증이에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밤늦게 집에 귀가를 했는데 집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가만히 옷 그 실루엣을 보니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얼굴을 보니까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전도사였지만, 아들이었지만 화가 났어요. 아니, 교회는 같이 가주지 못할 망정 술에 취해 가지고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보자 화가 막 치밀었어요. 그런데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들쳐업고 집에 들어가서 자리를 펴고 옷을 벗겨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머리맡에서 아버지가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신가 보다, 혼자 이렇게 되뇌이고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리고 사흘이 멀지 않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집에까지 갈 수 없으니 우리가 경찰차로 집 앞에까지 갈 테니까 집 앞에 나왔다가 술 취한 아버지를 모시려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번번이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 아들도 화가 날 대로 났어요. 경찰차가 도착하고 다시 아버지를 들러매고 집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펴고 옷을 벗겨드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분노를 짓누르고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의 변화는 존중한 것이었어요. 이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변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화가 날 수도 있었는데 다 누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뭔가 술을 드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아버지의 변화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며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바꾼 거예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식, 부모 때문에 아마 이런 갈등이 있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존중하는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끝까지 예의를 갖춰 겸손하게 가족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가족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한 일 가운데 또 하나는 경청과 수용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4장이 아니라 18장으로 올라옵니다. 이 4장과 18장 사이에 시간의 갭이 몇 달 이상 시간이 흐릅니다. 마침내 바로와 단판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이제 하나님의 산 시내까지 다다라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장인 어른이 내가 길을 떠나면서 아내와 그 아이들을 장인 어른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장인 어른이 집 근처까지 왔다 싶으니까 그 며느리, 딸과 그리고 손자들을 데리고 이 사위를 만나러 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장인 어른이 사위가 하는 일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때 하루 종일 그 송사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쭉 끝이 보이질 않고 모세 혼자 앉아서 열심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어려운 일들, 하소연하는 일들을 일일이 들어주는 걸 봤어요. 하루 일과 끝나니까 모세는 너무 지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줄 서 있으니까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하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다가 하루 일과가 끝나면 자기 하소연도 못하고 다음날 또 와서 줄 서고 이런 불필요한 일이 계속되는 걸 보면서 장인 어른이 한마디 훈수를 둡니다.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한마디 훈수를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인 어른은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한 가문의 리더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뭐 꽤 많은 식솔들 그 중에 리더예요. 그러나 모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모세는 줄잡아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을 거느리는 리더에게 구멍가게 하는 사장님이 와가지고 대기업 회장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대기업 총수라고 생각하고 저 앞에 편의점하고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사장이 와가지고 대기업 회장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듣겠어요? 상황적으로 봐서
무시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장인 어른이라도 내가 지금 200만 명을 거느리고 바로하고 단판을 짓고 멋지게 홍해를 가르고 돌을 깨뜨리고 그리고 쓴 물을 단물로 만들고 손을 들어서 아말렉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감히 내가 누군데 나한테 훈수를 두냐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 장인을 통해서 내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8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여러분, 천부장을 만들려면 60만 대군의 천부장이 몇 명쯤 필요할까요? 백부장을 만들려고 하면 60만 대군의 백부장이 몇 명쯤 필요할까요? 600명, 6,000명, 50부장은 12,000명, 이런 식으로 조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제 벌써 연말이 돼가면서 구역에서는 속회 조직에 들어갔어요.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속장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역장들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뭘 하나 조직해서 거기 리더를 하나 삼으려고 하는데 전 절대로 못합니다. 시키면 교회 떠납니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게 천부장이 600명, 백부장이 6,000명, 50부장 12,000명, 10부장은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많은 조직을 해야 되니까 그 소리가 좋은 소리 같지만 듣고도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루 종일 일을 봤어야 되는데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밑에서 다 걸러집니다. 나를 만나려고 사람들이 끝없는 줄을 섰었는데 줄이 보이질 않아요, 이젠. 왜? 그냥 다 아래서 다 해결하니까 잠깐이면 일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백성들도 유익하고 리더인 모세도 유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경청과 수용은 모두에게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족들 간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불편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뭐 한다고? 우리 지난주에 우차사에서 봤잖아요. 영상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군대에 대해서 뭘 하냐고 그러면서 면박 주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고 그러고 이야기를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장인 어른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듣고 그대로 실천했더니 자기도 더 다른 일을 볼 수 있어서 유익하고, 백성들은 긴 줄 쓰지 않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찾아가서 자신들의 하소연을 하니까 훨씬 더 시간도 짧아지고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유익하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청과 수용이 가져다주는 유익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장인을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짧은 시간이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하는 시간에 모세에게 일어난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절대 권력인 바로를 꺾고 백성들을 이끌어냈잖아요. 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데 지팡이를 들고 물을 치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마른 땅처럼 200만 대군이 지나갑니다. 뒤따르던 군마가 오니까 다시 물을 치니까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군대 하나 갔다 온 거 가지고도 평생 물고 먹는데 이 이야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건너오자마자 물이 써가지고 불평하니까 물을 달게 만듭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나요. 전투를 벌이는데 전투를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이런 이야기를 영화로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를 지어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거라 그러면 살을 붙이고 뭐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장인어른을 만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집을 떠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한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장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지금 모세가 장인에게 고하는 이 이야기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납니까? 아니에요. 여기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친구들이 주변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많아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은퇴했고요. 공무원들은 이제 딱 1년 남았다고 그러고요. 은행 근무하는 사람들 다 은퇴했고요.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군에 있는 친구도 은퇴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도 군대에서 장군으로 있던 친구가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몇 사람 모여서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 자기가 잘났어요.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다 지들이 잘났어요. 내가 이랬다라고 다 자기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일은 그게 비교가 되질 않잖아요.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어는 모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이게 가능했다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40년을 같이 했어도 변화가 없었던 그의 장인 이드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인정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세의 겸손입니다. 존중해 드렸고 끝까지 예의를 갖춰서 장인을 받들었고 그리고 장인의 얘기에 경청했고 그것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던 사위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니까 자기도 제사장이지만 놀란 거예요. 이야, 내 사위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내 사위가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인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사위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거기에 장인이 변화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가족들과 혹시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거나 충돌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모세가 한 일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존중해 드리고 경청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으로 보여드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들하고 혹시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때 무슨 결과가 좋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한 줄 아냐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까 됐지 당신이 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것 같냐고, 이렇게 되면 판이 깨지는 거예요. 끝까지 남편이 기도를 안 했어도 인정해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부분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고, 이럴 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평생 남편 구원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뀌지 않았다. 전략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가 한 일을 꼭 기억하면서, 요즘 우리 교인들이 줄었어요. 딱 그 준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추석 연휴가 열흘이었잖아요. 그때 한 번 쉬니까 그냥 계속 쉬는 거예요 지금. 딱 그때서부터 단풍 들기 시작하니까 산에 가야죠. 아마 오늘도 제가 볼 때는 50명 이상은 김장 담그라 시집에 간 그런 며느리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김장 담그라 가야 되는 며느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딱 보면 인원이 딱 나와요. 몇 자리 빠졌다 그러면 통계가 거의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남편이 아직 살아계신데 남편이 언젠가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이혼한 것도 아닌데 남편이 없어요. 왜 같이 나오다가 왜 남편이 안 나오십니까? 왜 자녀들이 잘 나오다가 자녀들이 안 나옵니까? 한번 좀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정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실천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가 어저께 결혼 주례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오르간 반주하는 이정구 권사 가정이에요. 근데 저 이 권사가 여기서 결혼식 했거든요. 그런데 딸하고 사위가 여기서 또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주례를 했는데 저 자식들은 제가 주례를 했어요.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마약 교회다. 한 번 빠지면 못 나가는 것 같아요. 3대 4대가 그냥 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저도 여기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여기서 결혼했잖아요. 참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좋은 교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세가 한 일을 돌아보며 왜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가족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끝까지 가족들을 예의로 대하고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흘려버리지 않고 경청하며 또 삶으로 그것을 녹아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자세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